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계속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부터 보면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내 영이 피곤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진짜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선교 대회를 하고 선교사 합숙부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지만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뭐 약간 지나가는 이야기로 오늘 우리 대학부 랩런트 한 명 이렇게 좀 그 윤수기 전사랑 같이 만나러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뭐 점심 겸 해서 뭐 먹으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부산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수도권으로 학교를 와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또 서울교회도 좀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다시 이제 오고 싶다 그래서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참 뭐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정확하게 많은 걸 느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요새 좀 많이 질문을 해보거든요. 하나님 임마누엘 일산교회는 왜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오늘 오랜만에 여기 삼성의 그 스타필드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되게 큰데 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무슨 축구장 생긴 줄 알았어요. 얼마나 커가지고 누구 만나러 갔는데 다리 아파 죽겠더라고요. 하도 멀어갖고 그래갖고 야 뭐 이런 데 갈거야 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좀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참 복음이란 게 뭐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뭘까? 그냥 막 많은 게 변하고 바뀌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막 뭘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정말 뭐랄까 모르겠어요. 뭐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기도가 되기도 하고 오늘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이제 되게 어제 와닿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매일마다 아침에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나씩 해갖고 올려요. 근데 어제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분명한 거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진짜 안 그러면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뭐냐면요, 교회처럼 막연한 데가 없거든요. 뭐 이렇게 어제도 이제 그 대구에 이제 대구 청년 전도학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유튜브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놀라서, 장사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저는 장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거하고 완전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떤 업체들은 어떻게 하는지 막 이렇게 쫙 분석을 하는데 그냥 전 좀 생각했어요.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모든 걸. 우리가 사실은 뭐냐, 굉장히 막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좀 어떤 느낌이 드냐, 교회에 오면 다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요, 우리 랩런트들도 굉장히 막 뭘 많이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걸 좀 발산시켜주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좀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그 뭐랄까 좀 변화도 필요하고 좀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또 오늘 이렇게 그 우리 대학부 학생이랑 얘기하면서, 그래 우리가 어쨌든 이런 대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많이 되고요. 근데 시간은 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우리 대학간에 있는 랩런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다고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고 사단도 가만히 쉬어주고 있냐? 안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굉장히 그런 뭐랄까 이렇게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말세 그렇고 뭐 세상에 가다 보면 다 그렇지. 물론 그것도 맞지만 모든 교회가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막 모르겠어요. 제가 막 열심히 막 뭘 하자 뭐 꼭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원래 막 여러분 제 성격과 원래 모든 게 막 열심히 뭘 하자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원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또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러면 맞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기대될 건 뭐냐, 오늘도 뭐 서울교회 얘기를 좀 같이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영적 흐름과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럼요,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도 영적 흐름과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또 제가 너무 심하게 느끼든 아니면 제가 잘못 봤든 간에 제가 그걸 계속 느낀다는 거는 어쨌든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물론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대로 또 그런 게 있겠죠. 꼭 교회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말씀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전도운동을 한다는 게 뭔지, 그리고 좀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이제 좀 한 3시간 정도 좀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편집을 하면서 많은 생각과 좀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함께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고민이 들어요. 사실은 기초 메시지를 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을 강의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붙잡아야 되고 같이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우리가 여러분이 개인이 성도들이 다 그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또 메시지 자체도 이제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모든 메시지를 좀 나눌 수는 없지만,
좀 그래도 중요한 메시지는 같이 좀 하나씩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교대회 메시지를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합숙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시편 143편 8절을 보니까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랬거든요. 우리의 영혼 속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자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열심히 합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물을 마십니까? 그렇죠? 사람이 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물이 없으면 여러분은 죽어요. 왜 물을 먹어야 되냐 말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을 마셔야 되는 존재예요. 맞죠? 왜? 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무슨 물을 먹냐 이거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 하나님 없이 사는 문화 현장 속에 있다 보니까 뭐 하나님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맞죠? 그렇지만 그러면 인간이 과연 그렇죠? 저는 그런 건 항상 느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뭐가 오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뭐 저희 뭐 요새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막 고열 막 우리 정빈 현빈이도 막 감기 막 걸려갖고 막 왔다 갔다 막 계속 뭐가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맞죠? 뭐가 밸런스가 깨지고 문제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 문제만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뭐 어른들은 좀 덜하죠. 근데 어른들은 한번 심각하게 병원 가면 뭐 천국과 지옥을 가기도 하고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게 오직 육신 문제만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뭣도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로 시달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보이지도 않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 심각한 사람도 있고요. 그냥 잘 숨기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막 너무 심각해져갖고 다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절대 측정이 불가능하고도 아무도 설명해 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뭐냐면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예를 들자면 로봇이다. 로봇이 무슨 영적 문제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뭐 고장나면 고치면 되고 그렇잖아요. 뭐 그러면 될 거지만 인간은 그렇게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모든 게 다 있어도 힘들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굉장히 행복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좀 다릅니다. 맞죠? 그래서 영적 존재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축복과 비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뭔가 뭐 이게 잘 모르고 살든 아니면 뭐 다른 걸 떼우든 간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이 영의 양식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진짜 이해 안 됐던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무슨 여호와 말씀 삽니까? 라면 끓여 먹고 사는데. 그렇잖아요. 예. 김치찌개 먹어야 되는데 무슨 여호와의 말씀을 살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그렇죠. 물론 그게 필요 없냐 그건 아니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또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공급되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게 되어질 때, 그렇죠? 그 사람이 뭡니까? 영적 서밋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영적 축복을 받는 우리가 뭘로 가야 되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에 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한 단계 딱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비행기를 몇 번 가끔씩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면 무조건 뭐 하냐? 뭐 안전띠 매십시오 뭐 하고 안내합니다. 그다음에 뭐 하면은 이제 뭐 하냐? 이제 출발하잖아요. 출발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무조건 계속 올라갑니다. 앞으로 안 가요. 앞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는 뭐냐?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혹시 타본 분. 어느 정도 올라가서 안전궤도가 딱 올라가면은 이제 안전벨트를 벗으십시오. 이럽니다. 그 말은 뭐냐? 들어섰다 이 말이에요. 아멘? 들어서야 돼요. 들어서야 된다니까 어딘가 이렇게. 그렇죠? 왜? 서밋의 자리에 가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뭐냐면 계속 이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보이는 거에 영향을 계속 받아야 되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거에 이렇게 잡혀야 되고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기 싫어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뭐냐면 이게 참 뭐랄까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요새 기도라는 부분이 도대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까 싶을 만큼, 그렇죠? 그리고 좀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를 거의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저도요, 내가 과연 기도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을 만큼. 그렇죠? 물론 했죠. 막 기도 주여 막 하고 하기에도 눈 감고 막 뭔가 하긴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저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말씀을 들어라 무조건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번 선교 대회 메시지가 뭐냐면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좀 그 메시지 정리의 중심을 좀 두고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냐? 1강입니다. 내 안에다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라. 한 번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잘 됐다 안 됐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끊임없이 이걸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섰다가 또 하면 돼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 안 그럼요.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뭘 했겠냐? 잘못하면 교회처럼 막연한 데가 없어요. 그냥 교회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예배드리면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럼 잘못하면 뭐냐?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내가 뭘 위해 가야 되는지, 예를 들자면 교회가 뭘 위해 가야 됩니까? 그렇죠?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그걸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이 당장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이걸 하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다가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약 40일 정도 그렇죠?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메시지를 좀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좀 그 부딪히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꼭 응답받아야 될 7가지를 확인하겠다. 그렇죠? 전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막 메시지를 계속 듣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야만 돼요. 응답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 결국은 그 응답이 안 된 그 처음부터 결국은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갈보리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은 갈보리산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건 아무리 설교를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렇죠? 그래서 꼭 응답받아야 될 7가지가 있는데 그 뭐 간단히 보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있죠. 마약 얘기가 처음에 나왔는데 이제 단순한 영적 문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시달린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나중인데 어떻게 되냐?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게 된다 그랬어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모든 후대에게 다 오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죠? 끔찍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저와 여러분은요, 뭘 해야 되냐? 흑암을 막아야 된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고 아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되냐? 흑암을 막아야 돼요. 그렇죠? 흑암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흑암을 막을 수 없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얼만큼 예를 들자면 뭐냐 선교 대회 뭐 이런 게 있으면 마음이 당기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막 마음에 당기고 막 계속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떤 분은 뭐냐 그냥 뭐 선교 대회 하나보다 뭐 선교사님 오셔서 뭐 인사하고 가시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흑암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준은 그거예요. 뭐 저 선교사님 마음에 든다. 아 이번에 오신 뭐 선교사님 나한테 마음에 드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흑암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뭘 해야 되냐?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얘는 마음에 들고 얘는 우리한테 좋고 뭐 얘는 중요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아멘?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돼요. 예. 뭐 선교사님 다 좋고 다 훌륭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 지역에서 흑암을 막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야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요. 그렇죠. 왜 여러분이 중요하냐?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여러분 가문의 흑암을 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중직자가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힘을 얻어야 돼요. 뭐 잘하냐 잘못하냐 좋냐 잘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장로님이 힘을 얻어야 지역의 흑암을 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제가 힘을 얻어야 지역에서 전도운동할 수 있고 흑암을 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유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산업 현장을 가서 기도하냐 뭐 이분이 잘하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흑암 경제를 꺾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힘을 합쳐서 해야 돼요. 예, 막 많이 하고 뭘 얼마 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서 저 이번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한 연말쯤이나 아니면 뭐 가을쯤에나 우리 랩런트들한테 다 저금통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 내년 선교대회 헌금을 시작하게 하려고 그래요.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해주세요. 왜? 애들이요, 랩런트들도 다 해야 돼요. 저 이번에도 헌금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힘들구나. 경제가 많이 어렵구나. 그렇죠. 그리고 뭐냐? 우리가 여기에 마음과 생각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 모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도 모이고 막 모이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얘네들을 살려 키워야 돼요. 그렇죠. 우리 막 대학부들도요, 막 잘 이렇게 막 전화해도 전화 잘 안 받아요. 그래도 찾아가요. 택배 서비스도 하는데. 왜?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어떻게 되겠지? 큰일 나요. 주변에도 좀 아차 싶더라고요. 저 지난주에 저랑 아주 친한 후배 선교사님하고 한 3-4시간 얘기했거든요. 하면서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신기하고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사단이 망대를 잘 편다는 거예요. 전요, 깜짝깜짝 놀라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 하나 하는 것도요, 탁 들으면 이상하게 저한테 망대가 쫙 펴져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고 기가 막혀요. 절묘하게 일을 해요. 그럼 얼마나 이 흑암, 이거는 두 번째 문제, 오늘 말씀이 나오겠지만 얼마나 흑암에 이렇게 쫙 펴는 줄 아십니까? 신기하고도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너무 절묘하고 빨라요.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 의식이라도 하잖아요. 의식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사단이 내 안에 망대를 피고 있는지 파악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가 안 되냐, 이걸 안 해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요, 정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예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임의 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얼마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소중한가 이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우리 이렇게 저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선교사님들 포럼 듣고 들으면서 참 그래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맞죠? 참 그렇죠. 아무도 못하는 일을. 제가 아는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남미에서 사역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한 번 들어가면요, 사역을 들어가면 이렇게 어디 운전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한 몇 달씩 들어가요. 원주민 사역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 들어보면요, 가면 이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막 들어가요. 그래서 뭐냐, 사람 한 명 찾으면 성공한 거예요. 참 이렇게 들어보면요, 진짜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들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대충 살고 그러니까 그냥 나 편한다고 맞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신 게 우리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과 많은 부분들을 주셨다면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쓰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 맞아요. 정말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중요한 걸 다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고 잘못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영적인 축복과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다 놓쳐요. 다 놓친다니까요. 그렇죠? 왜? 귀중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게 귀중하게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흑암 막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흑암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요, 참 맞아요. 정말로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요, 지금도 막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도 보면요, 지금 제가 막 좀 힘들어하고 그래서 다락방도 막 갔거든요. 지금은 6개월, 7개월째 전화도 안 돼요. 왜 그러냐,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너무 답답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냐. 그렇죠? 아니, 그렇게 있는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옆에 있는 저도 답답한데.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봐요. 같이 사는 가족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게 가족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막 가족이 막 힘들고 영적으로 예민하고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막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막 이걸 없애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냐, 왜 이 부분이 굉장히 뭐하고 연결돼 있냐, 많은 사람이 영적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건 아닐까, 이건 뭐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빠져 있어요. 왜? 갈수록 이걸 모르고 이게 없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 갈수록 이건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렇죠? 갈수록 영적 문제는 더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갈수록 이게 없어지고 모든 걸 없애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자면 오늘도요, 뭐 가보니까요, 뭐 이런 얘기 할까요? 너무 멋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니까 육신에 푹 빠져 살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냐, 육신에 푹 빠져 살도록 만들어요. 저는 제가 일본 이렇게 선교 사역도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보면요, 참 좋아요. 재밌고. 근데 저는 뭘 느끼냐, 정말 무서운 동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일본이 왜 무서운지 압니까? 제 느낌은, 제 분석입니다. 너무 육신을 발달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먹는 것도요, 우리는 막 그냥 한두 가지 먹잖아요. 이거 막 분야별로 쫙 윤 선생님 잘할 거 아닙니까? 맞죠? 뭐 닭고기도 그냥 대충 닭은 뭐 닭튀김, 닭 염통, 닭 똥찜, 예, 그것만 해도 10몇 가지예요. 야, 이것도 이렇게 먹나 싶어요. 근데 좋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극도로 발달시켜요. 전 무섭다고 봐요. 계속 육신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계속 뭐냐, 눈에 보이는 것에 계속 추구하면서 살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없나요? 없으면 괜찮겠죠. 근데 문제 뭐냐, 이게 있는데 어떡합니까? 오늘도 가면 좋더라, 막 얼마나 화려하고 이쁘고 막 잘 먹고 막 애들 난리 났어요. 재밌겠죠? 그렇죠. 사실 무서운 거예요. 왜? 너무 발달시켜놨어요. 여러분, 왜 갈수록 무섭냐? 더 무서워요. 제가 좀 뭐 그냥 여담으로 그 중국 지난번에 사명자들 한번 왔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한번 초청했어요.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회를 오더니 놀래더라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유흥가 아닙니까? 싹 다 술집입니다. 은혜스러운 동네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중국보다 더 무섭다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 여긴 유흥가야.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왜? 창세기 3장 속에 푹 빠져요. 저는 되게 뭐 몇 번 얘기도 드렸지만 제가 전도하면서 뭐 무당들 만나면서 좀 그런 얘기 듣는데 진짜 가슴 아프더라고요. 무속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무속인이 진짜 그런 말 해요. 귀신이 귀에다 담궜다 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이제 막 시달리니까 교회를 찾아가잖아요. 복음 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아, 교회 가도 안 되는구나라는 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귀신이 교회에다 담궜다 뺀대요. 전 참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예요. 왜? 복음 안전하니까. 교회도 육신 얘기하니까. 다 육신 아닙니까 어차피.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렇죠? 보이는 걸 다 추구하고 살아가니까 그럼 뭐예요? 교회는 다른 게 뭡니까? 그렇죠? 거기에 고민하고 어려운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막 그러더라고요. 야, 어떨 때는 막 너무 저 시간 뭐냐 무서워요. 그런 거 너무 좋아서 무서워요.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하면서 잘해주더라고요. 좋은 분도 많고. 전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 무서워요. 가끔씩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여기는 기도가 안 됩니다. 제가 너무 다 잘해주니까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도 안 좋아요. 제가 그런 기도, 하나님 여기 오래 있으면 저 직장생활 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어떤 사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영적인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면 좋을 것 같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육신으로만 꽉 채워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요 분명한 건 뭐냐, 누구나 조금씩 다 있어요. 이게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좀 외로울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파수꾼이다. 여러분은 파수꾼이에요. 그렇죠? 나는 파수꾼이에요. 좀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파수꾼의 길을 가야 돼요. 제 기억에 그 나고야 때 랩넌트 대회였죠. 혹시 가신 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주제가 뭐였냐? 그 왓츠맨이었어요. 왓츠맨.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파수꾼은 망대로 가는 거다. 그랬어요. 파수꾼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망대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기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안방에 집에서 텔레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망대에 올라가서 저 위에서, 여러분 예를 들면 뭐냐, 내가 예루살렘 성벽에 있다. 그 망대에 서서 저기 위에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영화를 보셨잖아요. 맞죠? 파수꾼. 그렇죠? 그래서 파수꾼은 뭘 해야 되냐? 망대로 나가는 거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아무리 파수꾼이라도 여러분이 망대가 없으면 뭐 할 수 없어요?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저는 잘 몰랐던 말씀이 좀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빛이 있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했는가? 라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부터 빛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이미 빛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뭐라 그랬냐?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사야 60장에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안에다가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파수꾼인 여러분이 뭘 시작해야 되냐? 내 안에다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시작해야 됩니다. 실제로 분명하네요.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계속 몇 년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리느냐? 예수님이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뭘 시작했냐? 40일을 이 얘기를 하셨다. 40일의 비밀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서론은 좀 보면 좀 먼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훨씬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뭐였냐?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좀 중요한 내용들만 좀 보면 절대 불가능이 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절대 불가능했어요. 첫 번째 뭐냐? 이단 누명을 썼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막아버리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뭐냐? 법적으로. 그렇죠?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죽이기도 했죠. 사형도 시켰고요. 그런데다가 더 문제는 뭐냐? 우리처럼 똑같았어요. 뭐냐? 굉장히 연약하고 힘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승리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았는데 초대교회는 승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였냐면, 그렇죠? 초대교회는 승리했는데 상황은 절대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이유를 찾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건 절대 가능하답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한 사실.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왔느냐? 그렇죠. 과거에 대한 답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면 너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초대교회는 뭐죠?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죠?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렇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처음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죠? 여러분에게 답을 들은 그 사람은 정확한 답을 정말 들었다면 뭐죠? 영혼이 바뀌는 거죠. 저는 많지는 않지만 몇 명이 있어요.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현장을 들어갔는데 거기서요 뭐 많은 일인데 뭐냐 정말 기억난 사람이 한 명 딱 있어요. 그 친구가 정말 감사한 건 뭐냐 지금도 같이 저랑 전도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지난번에 한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얘기를 하니까 그 안양 동북교 안수집사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막 이렇게 살아온 얘기를 쭉. 그날 제가 뭐인 줄 아세요? 다 듣고 제가 뭐 했냐, 제가 요새 하고 있는 거 얘기해 줬어요. 호흡기도. 진짜요. 끝나고 같이 뭐 했냐, 1시간 동안 호흡기도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너무 좋은 걸 가르쳐줘서 감사하다고. 매일 하고 있다는 거. 집이 좀 어렵거든요. 저 지방 가 있는데 계속 해요. 많이 만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전화 통화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10몇 년 전에 한 번 만나서 이 친구가 답을 들었어요. 그걸로 끝. 보니까 그래, 맞다. 그렇죠.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잘해라 뭐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요.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답을 들었다면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론이 좀 이제 봐야 되겠죠.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했길래 그 연약한 우리 같은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그래,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뭐냐, 어떻게 로마까지 갔냐 이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흑암을 막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흑암을 막아야 돼요. 그렇죠. 흑암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갈보리산의 망대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리고 분명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한 번은 이게 돼야 돼요. 그렇죠? 뭐 오늘 듣든 10년 뒤에 듣든 10년 전에 들은 거였기 때문에 언제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인생에 한 번은 갈보리산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갈보리산이라면 뭡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돼야 되겠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내가 다 완성시켰다 그랬어요. 감람산에서 갈보리산의 망대를 쌓았다. 갈보리산은, 망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냐?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아주 중요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렇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영화 본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는 그 장면이 탁 나면서 영화에도 되게 신기한 게 하나 나와요. 뭐하냐? 어떤 이상한 존재가 막 소리를 쳐요. 보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있잖아요. 저도 다는 안 봤는데 그 장면 이렇게 좀 보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딱 운명하는 그 시간에요, 갑자기 오버랩이 되면서 뭘 딱 비춰요. 사단이겠죠. 그게요 막 봐라 그래요. 왜? 자기가 장례식이 된 거예요, 사실. 왜? 뭐가 성취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냐? 자꾸 예수님 못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죽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니까 자꾸 막 베드로도 꼬시고 뭐합니까? 예수님 못 죽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렸다. 여기에 뭐 하기 시작했어요? 집중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역할을 선교사님들이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부터 해봐야 된다. 우리가 이걸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이 체험이 시작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죠? 뭘 말하는 겁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뭡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단의 진이 무너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일상교회 역사는 모든 사단의 진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진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죠? 저의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진이 무너져야 됩니다. 모든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분명히 뭘 막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랬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이 이해 안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하면 뭐가 잘 되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하면 뭐가 잘 되고 뭐 안 되는 게 막 잘 되고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그랬거든요. 저는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그것과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거하고 싸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저도 우리는 자꾸 육신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 뭐냐? 우리가 싸우는 게 그게 아니고 이거하고 싸우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어떤 견고한 진, 이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다 그랬어요. 저는요, 어쩔 수 생각은, 그래, 우리 교회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봐도 있거든요. 우리 강원에도 있거든요. 제가 전도로 가면 거기도 있거든요. 견고한 진이. 아무리 해도 안 무너지는 그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박살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걸 가지고 끝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뭡니까? 제가 뭘 느꼈냐? 결국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가지고 끌고 가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 교회도 예를 들면 뭐 누가 왔다 안 왔다, 저 솔직히 그런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왜? 이게 안 무너지면 큰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뭐 10명 더 뭐 기쁘고 뭐 어디 가면 또 힘든다. 결국 똑같다니까요. 죄송하지만 그냥 그거예요. 제가 여기서 사역하면서 7년 8년 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뭐냐?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랑 붙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간절해요. 네. 안 그러면 여러분 뭐냐? 결국은 여기도 보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이게 안 무너지는데. 여러분 가문에 이게 안 무너지는데. 저를 붙잡고 있는 오래된 인게 안 무너지는데. 그렇죠? 저도 있거든요. 알아요. 근데 잘 안 돼. 그렇죠? 저부터 해야 돼요. 뭐 여러분 보고 잘하는 게 아니라 저 이거 봐서 그냥 저부터 해야 돼요. 같이 해요, 근데. 네, 저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누구든 한 명은 돼야 돼, 하여튼. 시작이 돼야 돼. 그래갖고 살려내야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엄청 뭔가 높아져 있어요. 그렇죠? 이걸 다 뭐예요? 무너뜨려라 그랬어요. 이번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다 무너뜨려라 그러더라고요.
다 무너뜨려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도 뭐하라고요? 무너뜨려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뭘 하고 있냐? 거기 이렇게 밑줄 짰겠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거기서 사탄의 망대는 만들어지고 있다. 그럼 많은, 분명한 건 뭐냐? 우리는 많은 생각을 계속 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계속 거기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뭐냐냐? 그거를 무너뜨리랍니다. 그렇죠? 진짜 응답받는 영의 사람은 생각이 아니라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40일을 기도하며 들어갔는데 끝냈다. 그렇죠?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다락방 몇 년 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메시지 들은 사람도 있지만 수십 년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몇 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안 무너지면 경리역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유목사님 메시지 몇 년 들었냐 그걸로 흑암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여러분 뭡니까? 안 무너지면 뭐냐? 결국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일 좀 무서운 게 뭐냐? 수십 년 다락방 했는데 불신자 상태처럼 똑같이 간다면 그건 뭡니까? 그렇죠? 저는요 진짜 이것처럼 심각한 게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 혼자 심각한 건지 모르겠어요. 나 혼자 심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여러 사람을 보지만 그렇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12장 43절 40절 또 얘기했죠. 성경에 나와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귀신이 뭐 하고 있다고요? 집을 짓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성경에 보면 더 나오죠.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다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만들어놨다 그랬어요. 더 심각하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 사단이 기거할 수 있는 집들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저도 많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이걸 무너뜨려야 교회가 살아요. 우리가 이걸 무너뜨려야 후대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집을 짓는 것이다. 만약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정말 알아듣고 집중한다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뭐냐? 계속 뭔가를 못 붙잡고요. 계속 왔다 갔다 계속 그래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조금만 들으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못 들어요. 왜? 좀 하다가 저렇게 답답해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산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조금만 집중이 되면 이 사단의 진이 무너질 텐데 그걸 못 참아요. 그걸 못 버텨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그렇게 하도록 놔두질 않아요. 왜? 이 사람이 사니까. 그렇죠? 지 밥이 돼 있는데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붙잡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듣고 그래서 뭐냐? 집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임해야 돼요. 그래서 뭐니까 사단의 진이 무너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론도 어떤 생각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거를 우리는 막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이 뭐랬냐? 그걸 다 무너뜨려라 그랬어요.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알고 영적 세계를 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저는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뭐냐,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럴 때 뭐 그냥 뭐 대충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 되지 뭐 그렇게 너무 그렇게 무섭게 얘기를 해. 무섭잖아요, 성경은 좀.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상, 점술, 뭐죠?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집을 짓고 망대를 져요. 그러면서 뭡니까? 쉽게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완전히 신전을 지어버린대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신전을 지어버린대요. 이걸 무너뜨리면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겠냐? 나의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계속 이걸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뭘 해야 되냐? 나의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여기에 빛이 비쳐야 돼요. 참으면 더 망대가 커진다.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감람산이다 그랬어요. 감람산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강단에서 하신 말씀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하기 때문에 나의 것, 나의 성공밖에 모른다. 이걸 알고 사단이 뭐예요?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집만 지면 안 되니까 망대를 세운다. 네피림 신전이다. 성도들은 분명히 문제가 와 있을 것이다. 왜? 여러분 계속 이러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냐? 계속 이게 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 그래요. 맞다고 생각해요. 안 힘든 척, 괜찮은 척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인간 속에 망대를 세웠다. 예수님이 설명하셨다. 바리새인은 못 알아듣는다. 유대인은 망하는 것이다. 후대까지 맞다고 생각할 때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동의가 되고 동감이 되고 맞다고 생각해야 돼요. 맞아. 그럼 여러분 뭐냐? 이게 시작이 되기 시작. 조금만 느껴도 여러분 뭐냐? 얼마나 망대를 많이 세우는 걸 알았어요. 전요 지지난주에도 뭐 누가 이렇게 뭐 잠깐 슬쩍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 제가 솔직히 얘기해요. 저도 모르게 계속 제가 망대를 짓더라고요. 저 혼자 막 생각을 해요. 아무도 안 했는데 제가 하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저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왜? 늘 하던 거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게 아니다 싶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딱 느껴요. 그래서 뭐냐? 자꾸 그걸 깨요. 자꾸 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야 돼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집을 짓도록 놔두지 마세요. 예? 여러분 안에 그렇게 만들도록,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도록 놔두지 마세요. 그렇죠? 왜? 여러분은 파수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빛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교인들의 우울증이 낫지 않느냐? 그렇죠? 왜 안 낫냐 이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저와 사역자들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옆에서 자꾸 이 망대를 만들도록 계속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상처를 건드리고, 맞죠? 맞는 거 같아요. 힘들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시는 것은 원인부터 해결하는 것이다. 그게 마겔이다. 그걸 없애주는 것이다. 이 망대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12가지 사단의 전략으로 집을 짓고 있다. 여러분 여기 참 저는 와닿더라고요. 나중에 가도 어려움이 온다. 일이 안 된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 망대가 된다. 나이 드니까 더 안 된다. 완전히 신전이 된다.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럽니까? 그렇죠. 일찍 깨달으면, 이걸 딱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 뭘 알게 되냐? 여러분 기도라는 말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우리가 뭐 금요일 되니까 와서 기도하시오, 뭐 왜 빠집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뭐냐, 이걸 우리가 안다면, 저도 몰랐다니까요. 그렇게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전도운동을 하면서 제가 뭐겠냐, 기도가 뭔지, 왜 해야 되는지 정말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 잘 몰랐어요. 그럼 막 아까도 얘기했던 막 저는 어머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걸 안다면 뭡니까? 우리가 왜 교회 모입니까? 그렇죠. 시간 남으니까, 시간 남는 사람들 모여서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왜? 흑암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끼리 뭐 잘해서 우리끼리 단합을 잘합시다, 모입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동호회에서, 단체에서 우리가 모여서 뭐 동호를 다집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왜 모입니까? 흑암을 막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의 흑암을 막기 위해서 모이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왜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되냐? 그리고 뭐죠? 24시 기도가 왜 중요하냐? 그렇죠. 아직까지 저도 여기까지는 이렇게 잘 안 가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때 나오는 말이 뭐죠? 권세를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감람산의 망대입니다. 예, 1강은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감람산의 망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중요한 축복을 주셨죠. 그렇죠? 감람산에서 어떤 망대를 주셨는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 보좌의 망대, 하늘에서 내리는 망대를 세워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내 속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나오는 말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다. 그렇죠? 이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뭐죠? 보좌의 축복이 오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게 임하기 시작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임해야 되냐?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과 축복과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후대에 뭐가 임해야 되냐? 393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만의 일상교회에 임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산업에 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뭐가 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후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237의 시공간 초월과 237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뭐냐?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냐?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하렵니까?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린 거 뭐냐?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어려움도 하고 무너져 있고 아이고 그래 저 영적으로 시달린 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살리고 싶잖아요 우리가. 왜 못 살립니까? 계속 이게 망대를 짚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그렇죠. 저는 그러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예요. 그렇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예요. 모든 것이 그때부터 뭡니까? 여러분 생명도 살아나고요. 여러분 저 솔직히 그런 생각, 이게 안 되면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그래요. 임마누엘 일생과 1000명이 모인들 뭐할까? 이게 없으면 만약요. 그렇죠? 만약 2명이 모여도요 이게 된다면 그게 진짜 교회예요.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막 들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내 앞과 내 환경, 내 뭐 여러 가지 현장이 이제 뭐죠? 이제 일을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이 말은 뭐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 살아보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맞죠? 이게 우리에게 돼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때부터 뭡니까? 삼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뭐죠?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렇죠?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드디어 뭐죠? 이게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 뭘 주십니까? 증거를 주시셔야 합니다. 그렇죠? 드디어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가 딱 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에게 다 쓰기 시작해야 돼요. 그 말은 뭐죠?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단의 진이요. 그렇죠? 드디어 내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망대가 섰다. 하늘의 망대가 내 속에 선 것이다. 이게 교회다. 그래서 참 맞는 말 같아요. 중직자들이 뻔하다. 기도 못한다. 그러니 생각밖에 못한다. 말밖에 못한다. 그러면 이 말은 와닿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죽도록 놔둘 거냐? 그렇죠? 그럼 이대로 놔둘 거냐? 그러면 안 돼요. 맞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되면 말씀 성취, 기도응답, 미래가 보인다. 2000년 만에 회복될 메시지를 주셨다. 그렇죠? 중직자들을 이제 세워서 하나씩 맞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뭘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때부터 다 부딪히는 말이 뭐죠? 오직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오로지 같은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같은 말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집중했다는 거다.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상태가 집중되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시편 143편 여러분 간단한 말 같지만 다윗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다윗은 늘 갖춰져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다윗이 응답받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뭐죠? 보좌의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 뭘로요? 5가지로 그렇습니다. 5가지 시간표가 오기 시작하고 뭐가 오기 시작해요? 5가지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제 오는 응답들이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녀는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죠? 이제 드디어 미래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미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세 가지 망대를 세우고 체험하는 집회를 만들어라. 그렇죠? 이걸로 우리가 좀 기대해야 되겠죠. 이게 문제 해결하는 키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교회 부흥이 안 되는가? 해결해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분별이 잘 되지 않는가? 해결해야 된다. 저는 어릴 때 주변에 온통 안 되는 사람들만 있었다. 저는 안 되는 줄 알았다.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부모님도 안 되는 줄 알았다. 어느 날 딱 보고 아니라고 깨달았다. 생각부터 바꿨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러면 불신자를 못 살리냐?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를 살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질문을 했다. 그랬더니 두 번째요. 내 생각이 달라졌다. 세 번째,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편안하게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 날마다라는 축복이다. 이 말씀을 쭉 정리하셨습니다. 중직자들이 결론에 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이쯤 보면 중직자들이 뭘 시작해라? 기도를 시작해라. 그렇죠? 기도를 아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흑암을 꺾을 수 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 흑암을 꺾을 수 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인 줄 아는 사람. 오늘 1강의 말씀의 결론이었어요. 복음이라는 게 모든 것이라는 거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한 가지를 안답니다. 기도가 모든 것이라는 걸 안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혹시 한 분이라도 그래 복음은 모든 거다. 그럼 뭐죠? 기도는 모든 거예요. 그렇죠? 중직자, 새신자,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또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올 때가 있지 않나? 어떻게 하는가? 완전히 흑암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시작해라. 흑암 무너뜨리는 기도를 시작해라 그런 거예요. 오직입니다. 그래서 뭘 시작하고요? 특별 집중을 해라. 그렇죠? 특별 집중을 시작해라. 집중하도록 해줘야 된다.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깊으신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도록 해라.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42절. 다음 뭡니까? 기도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정시기도는 뭐라고요?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 그렇죠? 정시기도는 뭐냐?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 모슬렘과 모든 단체들이 정시기도를 한다. 우리만 안 한다. 왜냐? 복음이니까. 그거 안 해도 구원받는다. 그렇죠? 근데 뭐냐? 능력은 다 놓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보좌입니다. 이때부터 보좌와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시작돼야 되죠. 보좌와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 393입니다. 그렇죠? 아침에는 393을 받아들이는 기도, 전달하는 기도, 답을 얻는 기도. 그렇죠? 이걸 안 무너뜨리고 왜 응답이 안 온다고 하느냐? 몰라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짧은 내용은 아닙니다. 말씀을 좀 이렇게 간단히
간단하죠. 이렇게 좀 다 한번 짧게라도 정리를 좀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 메시지를 보시면서 사실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1년을 흘러가면서 가장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제가 좀 볼 때는 송구영신 원단의 좀 전체적으로 1년의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대회입니다. 왜 또 중요하냐? 선교사님들 오셔서 하는 메시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도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시작될 이제 WRC겠죠. 리더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중요한 메시지를 놓고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이 메시지를 어제도 이거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저 자체도 많은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자리에서 듣기도 했어요. 듣기도 했지만 또 안 닿는 부분도 있고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저에게 주신 시간표 속에서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나씩 녹취록을 쭉 보면서 이제 집중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좀 주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말씀이 더 많이 정리가 되고 집중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나씩 좀 중요한 말씀을 놓고 함께 좀 같이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